오늘 새벽에 선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주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 승리는 다음 말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많아서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리라. 이것을 알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치가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24장 통해서 지혜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절이 나온 것은 그 장마다 마치 표제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구절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와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느냐? 그와 함께 있으려면 악인과 같이 있으면 악인과 물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예? 예. 그것은 좋은 편에서 생각한 것이고 나쁜 편에서 본다면은 그와 같이 있다는 것은 악인과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악인과 같이 동조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을 먹으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2년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될 것이 유력하다 생각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모습을 봅니다. 왜 모일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 자리씩을 얻으려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모든 삶의 기준, 특별히 성경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분명히 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뭐가 얻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사람이 몰립니다. 우리는 그런 악함에 동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국의 정권은 우리나라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 정권과 같은 그런 군사 정권입니다. 태국은 왕실이 있고 또 총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총리는 계속해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왕실은 자기들 편하자고 그래 허락하마 해가지고 그렇게 군사정권들 군인들이 총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를 잘하면 괜찮겠는데 그나마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온갖 짓들 폐해간 짓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군인들이 경찰과 군인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이제 심지어 발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아직은 발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대학 교수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동조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래도 나는 편한데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에 나만 편하면 된다 라는 생각 가지는 것은 이건 무섭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2016년인가
2016년에 1,400채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1,몇백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200 몇십 채, 2018년에 300 몇십 채, 지금 거의 2,0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2,0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등은 뭐 600채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돈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일이, 복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받을 일이란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가난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집 한번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여기서 집을 육신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의 집, 우리들의 영적 집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악인들은 거기에다 악으로만 채워갑니다. 악으로만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말입니다. 집에 가면은 가보지 않았지만 TV에 보면 그런 사람이 저를 초청하지 않죠. 가면 막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그랜드 피아노는 그 하나가 수천만 원 하는 것입니다. 뭐 억대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피아노 같이가. 그런데 피아노를 치려고 그거 갖다 놓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장식품으로 있다는 거야. 집안에 보면 책장에 책이 가득해요. 그냥. 그런데 대부분 책들은 읽지도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장식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장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요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이 정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면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내 진짜 믿음이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되어 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집을 잘 지어갈 때 가정의 집을 그렇게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밭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젊은 남자가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을 세우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할 때 우리가 신부로서의 뭘 해야 돼요? 단장을 해야 되죠. 단장을 해야 됩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말입니다. 요 근래 결혼식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50명 미만으로 모이고 20명만 모여서 결혼식 하라는데 그동안 갖다 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50명 이상도 모여가지고 그저께는 200명씩 모여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결혼의 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보다는 신부가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신부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부도 마사지 시켜 가서 뭐하도 단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부 화장,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결혼할 때 참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짧게 그냥 그렇게 단장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6시, 7시에 가서 결혼식 때까지 그냥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백의 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 드레스 입으면 안 이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쁩니다. 그렇게 단장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 결혼식이 있어질 그날까지 잘 단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단장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 혼인잔치가 참으로 복된 잔치고 그날 와서 함께 누릴 그 영원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본문 말씀처럼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33절처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덜 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일이라. 이건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게으르면 그 결과는 이런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세상이 그렇지 않기에 넘어질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내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의 영혼의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무엇을 건축자재로 삼아 그 기초를 세웠는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집이 욕심과 야망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헐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아 다시 처음부터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우선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 또 주어진 삶에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영혼의 집, 마음의 집의 벽돌을 하나씩 세워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